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걱정,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혹시 내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면 그런 고민이 더 깊어져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가능하면 쉽게 해야 될 것 같고, 한데 지난 주간에 제가 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제가 듣게 됐는데, 깜짝 놀란다니까 조용해지네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오래되시지 않은 어르신이세요. 평생 동안 예수님 모르고 사셨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새 가족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요약한, 메모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쪽지를 제가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게 성경 내용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할 텐데, 이렇게 한 페이지 가득히 적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설교 요약지 제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요약 내용보다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새 가족이 쓴 것 같지 않은 놀랄 만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 설교는 제가 하지만 우리 아이들 심령에 성령께서 깊이 말씀을 새기시는 역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위로도 되고 또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견호와 직녀 이야기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해서 까마귀가 다리를 놓았다는 우리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죠. 길이 놓여져야 만남이 있는데, 만약에 길이 끊어진다면 만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이 끊어진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끊어놓기 위해서 성경에는 곳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끊어놓기 위한 사단의 방해와 괴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아벨을 가인이 죽인 사건이죠. 가인 계열이 있고 셋 계열이 있죠. 그 셋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만약에 아벨이 죽지 않았더라면 믿음으로 예배했던 아벨이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그 자리에 놓아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셨죠. 에스더서에 보면 유다인들이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의 괴계로 인해서. 하지만 그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렸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받았던 사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보장, 확보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남유다의 아달랴는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니 아합에게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이 아달랴에게 교육을 받은 남왕국 유다 아하시야 왕도 아합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후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의 일가를 일망타진할 때, 그래서 이 남쪽에 있었던 아하시야도 동시에 같이 처단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장면을 보고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이 아하시야 왕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죠. 이 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 말씀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바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를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하지만 이 길을 끊어놓기 위해서 아달랴라고 하는 악당 같은 인물이 지금 남유다 왕자들을 다 그 씨를 말려버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고 이 역사에 깊이 개입을 하셔서 한 명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왕통을 이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죠. 근데 이 요아스를 건져내는 일에 오늘 말씀에 두 사람입니다. 부부인데 한 사람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내고 부인이고 한 사람 남편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인데 제사장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다가 6년 동안 이 어린 왕을 숨겨서 기르고, 발각이 되면 아달랴에게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숨겨서 기르고 이 어린 왕 7살짜리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가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렇게 성경이 진술할 만큼 여호야다의 영적인 실력과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였고, 그 부인인 여호세바는 아달랴에게 오히려 왜 아하시아의 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를 할 만하게 충분한데 오히려 이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의 일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호야다 남편과 결혼을 했던 신의 한수와도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남유다 왕국의 왕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쓰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있었던 세 가지 올바른 신앙의 태도, 요거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는 뭐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여기처럼 이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이 요아스를 빼내요. 그리고 6년 동안 이 어린 왕자를 숨기고 기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헌신이죠. 만약에 이 일이 발각이 되면 잔인무도한 아달랴에게 필히 죽임을 당할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헌신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 헌신 그러면 또 사랑 그러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 식상할 만한 이야기가 될 줄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데 쉽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 그럼 벌써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 강조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식상하게도 하고 또 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뻔한 내용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성들에게 모성애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확인을 하는데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보니까 많은 어머니의 헌신이 있지만 애를 낳을 때부터, 그러나 특히 모유 수유를 할 때, 소젖을 먹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모유 수유를 할 때 제가 곁에서 보니까 젖꼭지가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엔 피가 막 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 집사람이
울면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이 어머니의 헌신 알는지 모르겠어요. 알는지.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그냥 단순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모성이에요. 사랑하면 내게 피가 나고 쓰라리지만 아프지만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젖을 먹고 잘 자란 아이를 보면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우리 앞에 주일학교 학생들만 대답해 볼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안 하는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큰 소리로. 그래. 여러분 대답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면 어떤 요구에도 기꺼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요, 우리 형제들을 위한 헌신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해지고 헌신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요. 자녀가 출가하고 아내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면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나이 들어서 출가하고 이렇게 외로운 처지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들고 열심히 사역하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 공동체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갈 공동체는요,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 있는 공동체, 가족 위에서라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유은플러스를 향한 기대도 특히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진 못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낮에 떡국 끓인다고 해요. 예배 끝나고 가셔서 떡국 한 그릇씩 잡숫고, 혼자 먹는 거 아니고 우리 서로 어울려서 하호 웃으면서 우리 주 안에 아름다운 이은플러스 공동체, 우리 제천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계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에게 흘러가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디모데는 내가 낳은 믿음의 아들이고, 빌레몬서의 오네시모에게 이는 내가 옥중에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나온 내 믿음의 아들이다. 여러분, 내 육신으로 낳은 자녀들이 나의 믿음이 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을 다산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와 같은 헌신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상 이야기할 때 좀 많이 성경 공부하고 생각했다는 분들 가운데 기복주의니 뭐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기복주의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여기 앞에 어린아이들이 선물 가져올 때 있어요. 뭐 이것저것, 때로는 좀 편지 한 장, 때로는 봉투에다가 코 묻은 돈 10,000원짜리 한 개 또 몇 개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여러분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저는 받아요. 기꺼이 받아요. 근데 받으면서 너무 기특해요. 무슨 마음으로 받냐면, 내가 너에게 이 선물 감동스러워, 나 받지만 내가 너에게 몇 배로 채워서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안 그러세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우리 하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의지할 만큼 약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코 묻은 것 같은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 열을 주시고 천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 헌신이 풍성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보상해 주시는 내용이 풍성한 충만한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생각할 대목은 우리 여호세바의 신앙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아시아의 누예요. 누나 또는 여동생이겠죠. 이게 아달랴 영향을 받음직한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있으며 요아스를 데려다 6년을 길러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결혼한 게 이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세바가 여호야다와 함께 이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할 것인가. 이 대상을 빠르게 간파하고 가까이 할 대상을 가까이 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28절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바른 선택, 이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도, 재능이 별반 특출난 거 없는 것 같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지혜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지혜예요.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해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를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북한과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통일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지 몰라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더욱 지금까지도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어느 나라를 가까이 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명확해야 돼요. 중국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국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까? 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하나님과 더 가깝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답해 봐요. 중국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미국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어디가 더 가까워요? 영어는 잘하는데 혹시 너 성이 청씨 아니지? 청씨. 축복합니다. 차이나가 아니라 여러분, 차이나에서는요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여러분 보셨나요? 본 취임식 가기 전에 예배당 들려서 예배 드리고 가요. 미국 대통령들은 다 한결같이. 그리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취임식 하는 그 자리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그 어느 나라보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하나님과 더 친한 나라가 어디냐? 그게 바로 미국이에요. 사실이에요. 미국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어디 줄 서야 돼요? 어디와 친해야 됩니까? 미국과 더 친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람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과 그 논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교제예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합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서로 연합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적극 참여하세요. 적극 참여하세요. 나는 목장 같은 거 필요 없어. 거야 잘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네트워크 있어요. 서로 함께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독불장군은 항상 우물한 개구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적극 동참하셔서 감사를 나누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목장 모임에 나가세요. 가까이 하세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호야다에 의해서 요아스가 이제 왕으로 세워집니다. 어린 7살 먹은 아이예요. 왕관을 씌우고 뭘 줍니까? 율법책을 줍니다. 여호야다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율법책을 줬다는 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그는 왕입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도록 하라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왕은 필요 없어. 다른 거. 아내 많은 거 필요 없어. 은근 필요 없어. 병마 필요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읽어야 된다. 이 내용을 여호야다는 알고 있었고, 요아스가 왕이 되자 율법책을 건네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 왜 썼을까요?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첫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건으로 볼 때가 많아요.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규율 정도로 읽으면 곤란해요. 지키면 하나님이 보상하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처벌하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길러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의 문제,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읽어야 돼요. 즉,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편지.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아는 것. 두 번째, 말씀을 안다는 건 여러분이 사랑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성경을 통해 알지만 여러분들, 그 아는 것이 삶으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교회를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까? 목장에 가서, 목자 목녀를 통해서, 또 다른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목장이 좋은 곳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구나. 나아가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줄 때 이것이 성경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들과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헌신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랑의 편지가 되는 꿈, 우리 함께 꾸어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38개의 목장이 이 놀라운 역사의 주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귀를 쓰셔서 이 생명의 계보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넘어 스페인을 꿈꾸었듯이 이 생명의 계보가 성도교회를 통해서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생명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